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교회에서 정말 익숙하게 암송하는 거죠. 바로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단신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사도신경 PDF를 가지고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이 자료가 보니까 사도신경의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해서 교리적인 측면, 또 여러 논쟁점들까지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거의 매주 외우는 교회도 많지만 또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이 자료가 던지는 질문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기원 논쟁부터 시작해서요, 특정 문구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 그리고 이게 현대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직접 딱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로마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 수세기에 걸쳐서 발전했고, 뭐랄까, 약 750년경, 이때쯤 현재와 비슷한 형태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에서 세례문답 같은 필요 때문에 시작은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구절들이 덧붙여진 결과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냥 단순한 신앙 고백문으로만 알았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그 만들어진 과정이 생각보다 꽤 복잡했네요. 그럼 이 문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교리적인 문제점들, 특히 번역이라든가 해석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요한 지점들을 딱 집어서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부분이에요.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a virgin, 그러니까 한 처녀와 the virgin, 그 동정녀, 이 둘의 차이를 지적하거든요. 후자인 the virgin이 마리아를 좀 특별하게 신성시하려는 가톨릭적인 관점을 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자료는 그냥 성경 원문에 충실하게 처녀로 이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번역에서부터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을 수 있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신교 사도신경에는 보통 빠져 있잖아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 구절인데요. 원문이나 가톨릭 버전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료에서는 이 내용 자체는 성경 구절들, 마태복음 12장 40절이나 사도행전 2장 27절 같은 애 근거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가톨릭의 연옥교리나 혹은 예전에 있었던 림보 개념,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정당화하는 근거로 쓰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죽음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고 말하니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처럼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 해석이랑 적용 방식에서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 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군요. 네네. 또 다른 지점은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이 부분입니다. 이게 영어 원문이 Holy Catholic Church거든요. 여기서 소문자 Catholic은 그냥 보편적인 이런 뜻인데 이걸 대문자 Catholic으로 쓰면 로마 카톨릭 교회를 딱 지칭할 수도 있으니까 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회라는 번역이 과연 교회 자체를 정확하게 의미하는 건가? 이런 의문도 제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상에 있는 교회가 정말 거룩하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던져요. 그렇군요. 그 뒤에 나오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부분도 해석이 다르다고요? 네, 맞아요. 이 자료에 따르면 개신교에서는 보통 이걸 살아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영어로 saints, 소문자, 간의 교제, 이걸로 주로 이해를 하거든요. 반면에 카톨릭에서는 죽은 성인들, 그러니까 대문자 saints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걸 통공이라고 부르는데 죽은 성인과의 영적인 교류 같은 걸 포함하죠. 자료는 이런 카톨릭의 성인 개념이나 그들의 행적을 기록한 악타 상투룸 같은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비판해요. 그리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죽은 자와의 교통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요. 와, 정말 같은 문장을 두고도 이렇게까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니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 정말. 이 문서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문구 해석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점들도 지적하고 있죠? 네, 그쵸. 사도신경 그 자체에 교회론이라던가 성도의 성장 같은 좀 중요한 교리들이 빠져 있다는 점, 특히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언급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신경을 그냥 외우는 행위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닌데 오히려 이게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뭔가 거짓된 일체감 이런 걸 줄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 한국교회에서는 이걸 뭐 이단간별 기준으로 삼는 경향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서가 또 중요하게 다루는 포인트가 이게 현대의 교회 연합운동, 그러니까 WCC 같은 거랑 관련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사도신경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연합을 추진하는 그런 종교 통합 운동에서 뭐랄까 중요한 매개체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정 신부님이나 주교님의 발언 같은 걸 인용하면서 이런 우려를 좀 뒷받침하기도 하고요. 결국 이 자료의 결론은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의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말 성경 중심의 신앙을 따른다면 굳이 사도신경 암송이나 이걸 통한 연합에 큰 가치를 둘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당신이 제공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사도신경의 좀 복잡한 역사적 배경, 그리고 논란이 되는 구절들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들, 또 현대교회와의 관련성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문서는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직접 쓴 게 아니고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았으며 몇몇 교리적인 문제점과 종교 통합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 때문에 그 암송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어떤 형식적인 신조 암송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 이것이라고 강조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바탕으로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문서는 기관은 그 뿌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많은 개신교회가 사실 천주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신이 보시기에 오늘날 교회가 사도신경을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회 정체성이나 미래 방향, 특히 이런 종교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